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 건설하자 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되면 우리는 성전이 건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건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러면 그 성전 건축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럼 성경에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오실 때를 두고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준비가 바로 그 준비가 성전 건축인 거죠. 그죠? 근데 그 성전 건축을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말씀을 예전에도 한번 했는데, 이거 첫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열처녀 비유를 하세요. 열처녀 비유를 하시죠. 열처녀 비유를 하시는데 다섯 처녀하고 다섯 처녀가 있죠. 그래서 다섯 처녀는 한쪽은 슬기 있는 처녀. 뭐가 있는 처녀요? 슬기 있는 처녀. 또 한 처녀는 미련한 처녀죠. 미련한 처녀. 여기는 슬기 있는 처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슬기 있는 처녀가 뭘 준비를 하냐면, 뭘 준비를 하죠? 슬기 있는 처녀가 준비하는 게 뭐냐면 기름 등불이죠. 기름 등불. 뭐요? 기름 등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신랑이 오실 때 누가 오실 때? 신랑이 오실 때 뭐 준비하라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라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냐면, 두 번째 또 하나가 어디냐면 히브리서 9장 28절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뭐가 있냐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이 정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요? 죄와 상관없이, 뭐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다. 자, 두 번째 뭐 하신다고요? 두 번째 나타나신다니까 이것도 뭐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는 뭐 없이? 죄와 상관없이.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름 등불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죄와 상관없이 이렇게 되어 있죠. 죄와 상관없이. 뭐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우리가 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에 허락하시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으신다고 말씀하세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으신다고 했어요. 그죠? 네. 19장 7절로 8절에. 근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 임금이 옷을 입고 오지 아니한 자를 쫓아내라고 말씀하세요. 뭘 입고 오지 않느냐? 예복. 우리가 초대를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그 옷을 입고 거기를 가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뭐냐면 세마포 예복을 입을 자격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사야 4장 1절에서 2절에서도 1절에서도 보면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 우리 떡을 먹으면 우리 옷을 입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뭘 입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옷이 뭐가 있어요? 옷이 있다. 여기 옷. 그래서 세 가지야. 하나는 뭐요? 기름 등불. 하나는 뭐요? 죄와 상관없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요?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야.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첫 번째로 먼저
기름 등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기름과 등불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기름은 우리가 요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 순금 등대가 나오는데요. 순금 등대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순금 등대가 나와요. 순금 등대에 그 출애굽기 27장에. 근데 거기에 순금 등대를 비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죠. 기름이 있어야 기름을 통해 가지고 빛을 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27장 우리가 출애굽기 27장을 한번 먼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7장. 27장 20절 찾아보세요. 찾았죠? 네. 27장 20절. 여기 보니까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대 라고 말씀하죠. 그죠? 무슨 기름이요? 순결한 기름이라고 그러죠. 무슨 기름이요? 순결한 기름. 그러니까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돼요? 순결한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순결한 기름을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그래서 계시록 11장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여기 출애굽기 어디에? 출애굽기 27장 20절에 순결한 기름인데 이게 어디까지 연결된다고요?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에 나와 있죠.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하죠. 두 뭐요?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감람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순결한 기름이 뭔데? 감람류를 찌어내면 이게 무슨 기름이라고 하셨어요? 순결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기름과 등불이 하는 역할이 사실 뭐냐면 뭘 하는 거죠? 불을 밝히는 일이죠. 뭐 하는 일이에요? 불을 밝히는 일이에요. 뭐가 없으면 안 돼.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뭐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이 기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한다면 기름은 거룩하신 성령을 나타내죠. 뭐요? 거룩하신 성령. 뭘 나타내요? 거룩하신 성령을 나타내죠. 이게 레위기 24장에 보면 레위기 24장 2절이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명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이렇게 되어 있죠. 24장 2절에 네. 그죠? 무슨 기름?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이게 어디냐면 이 레위기 24장 1절 위에 보면 회막 안에 켜둔 등잔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디 안에? 회막 안에 켜둔 등잔불. 그러니까 어디? 하나님의 성소에 뭘 켜놨는데? 예, 등불을 켜놨는데 이게 뭐예요? 거룩하신 등불이에요. 무슨 등불이에요? 거룩하신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그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38절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과 능력을 뭐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뭘 받아야 돼?
영을 받아야죠. 근데 저는 성령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제가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해요. 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에요. 이걸 우리가 받아야죠. 그 10장 44절에 그 뒤에 10장 44절에 하신 말씀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을 들어서 깨닫게 되면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들어왔으면 이 말씀이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뭐하게 하면서 이 백성이 깨달음이 없다. 오히려 돌이켜 죄상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진짜 말씀대로 안 사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는 자가 있어요. 뭐하게 해주시는 자가 있어? 깨닫게 해주시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름을 통해서 뭐가 되어야 되는가? 깨달아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기름은 아까 뭐라 했어요? 등불을 펴는 거야. 그럼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할 때 네? 자기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읽는 거, 그 다음에 권하는 거,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거기에 너희는 창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뭐 하라고요? 거기에 창념하라.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읽어서 뭐 해야 돼? 읽어서. 옛날에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없었으니까 읽는 것도 어려워. 뭐 해야 되는 거야? 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아까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가 읽는 것과 그 다음에 권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에 너는 창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로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쫙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성경을 신약이라고 해서 그 성경을 지금 그 편지로 내용 기록된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편지를 통해서 뭐 하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너는 읽고 그 다음에 권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깊이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신약을 지금 바울서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베드로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 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해서 우리가 여러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또 그걸 알아가고 내가 내 안에 그 말씀이 자꾸 들어와서 쌓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나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야 돼요. 내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전서 4장에서 5장이죠. 5장에서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완전케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완전케 하신다.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하셔? 완전케 하시고 그 다음에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서로를 경고케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내가 전해줄 말을 어떻게 하라고? 앞에서부터 설명하면 다 5장에서 시작을 쭉 하면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봤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5장이에요. 찾으셨죠?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죠?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시죠. 그러면서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대적하라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삼키려고 하니까 너희는 그거를 견뎌내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견뎌내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주님께서 구원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이 들어오고 나면 우리가 자꾸 뭘 받아요?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 있을 때는 늘 그냥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이제 죄 가운데서 해방이 됐어. 해방이 됐는데 해방됐다고 진짜 온전한 해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한번 주님을 믿게 돼서 아 내가 이제 구원 받았다 이거는 있을 수? 내가 잘 지키면 괜찮아요. 내가 주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믿었어. 믿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 말씀 듣는 대로 내가 지켜서 잘 지켜가. 그러면 돼요. 응? 근데 들었다고 그래. 근데 들었다고는 하는데 뭐라 하진 않아. 지키진 않아. 응? 그러면 이거는 들은 게 아니야. 그죠?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일날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과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어. 그럼 뭐 해야 돼? 뿌리가 박혀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뭐가 박혀야 돼? 내가 뿌리를 박아야 돼. 근데 뿌리가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안 박히죠? 그 뿌리가 박히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견고해져요. 뒤로 물러나질 않아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은 뭐 하냐나? 뒤로 물러나질 않아요. 뿌리가 안 박혔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물러나는 거죠. 자꾸 뿌리 박힌 거야, 안 박힌 거야? 안 박힌 거죠. 우리는 뭐 해야 돼? 뿌리가 박혀야 돼요. 그리고 디도서 2장 11절에 12절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양육하셔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셔? 경건치 않은 것들과 경건치 않죠? 근데 양육을 받으니까 경건치 않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경건해지는 거예요. 경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경건이 뭐라 했다 그랬어요? 유세배라 했다 그랬어요. 유세배.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가 예배가 점점 살아나는 거야. 뭘 받으면 양육을 받으면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예배가 죽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거다. 예배가 죽어 있는데 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없다. 자꾸 양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살아난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제사 구약으로 하자면 제사가 살아난다고 그래요.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아까운 것도 없고 시간이 그래야 뭐예요? 시간이 아까운 것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 어? 그 내가 그렇죠. 온전히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 우선순위가 항상 뭐가 되는 거야? 그 예배가 우선순위의 첫 번째야. 그냥 무조건이야. 예배가 먼저야. 오늘 일가에 만약에 예배가 있어. 그럼 우리는 예배가 그거에 온 집중이 가는 거예요. 어? 그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디도서 2장 11절, 12절 여러분들이 그걸 붙여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 2장 11절에 한번 보실까요? 디도서 2장 11절에 11절, 12절이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그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 양육을 받으면 이 세상 정욕을 어떻게 하게 돼 있어? 다 버려지는 거야. 이 세상 정욕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다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양육을 받는데 아니 자꾸 내장 욕심이 자꾸 쌓여져. 자꾸 많아져. 어? 이거는 뭘 받지 않은 거야? 양육을 받지 못한 거예요. 양육을 받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 세상 정욕이 다 없어져요. 경건해지면서 그 정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맞죠? 네.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경건해지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와야 경건해지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아 세상 게 필요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다른 분들하고 내가 요즘 만나는 분들하고 계속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사망이라는 거 뭐요? 사망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사망이 세상 사람들은 사망이 끝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망에 이르기 전에 여기서 어떻게 살고 싶어 한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보고 여기서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그거예요, 바로. 우리는 사망이 시작이야. 아멘. 아멘. 아니에요? 아멘. 맞죠? 우리는 사망이 시작이에요. 예? 예. 이게 시작인 거야. 사망이 끝이 아니고 이게 뭐라고? 사망이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죽여야 되는 거야. 아멘. 이걸 죽여야 되는데 이게 자꾸 살아난다는 것은 말씀의 양육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이걸 살렸다고. 이걸 살려줬다고 오히려. 죽여야 될 건데 자꾸 어떻게 해줘? 살려줘 자꾸. 살아나게 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니십니까? 그래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하라고 맨날 그러는데 맨날 뭐 구하라 그래요? 돈 구하고 집 구하고 그죠? 더 세상에 어떻게 쌓아놓고 그죠? 그걸 구하라고 맨날 그렇게 가르쳐 놓은 거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걸 죽인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이거에 대한 거를 아예 구할 필요가 없어요. 네. 예? 구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게. 예? 근데 이거를 자꾸 구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정말 구해야 될 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그 기도는 없어. 그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름 받았느냐 이거야. 순결한 기름이 있는 사람이냐 이거야. 예? 빛을 비춰주고 있는 사람이냐 이거야. 기름을 받아가지고 뭘 비춰줘야 되는데 빛을 발해줘야 되는데 그 빛 발해주고 있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죠? 빛을 발해주는 사람이야 어둠을 발해주는 사람이야. 어둠을 발해주는 자기는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빛을 발해주는 사람인지 어둠을 발해주고 있는 사람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죽어도 음부를 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딜 가지 않아? 죽어도 음부를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 바로? 그냥 그건 그냥 심판이야 그냥 바로. 대기도 없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바로 심판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이 그럼 선지자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도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믿어야 돼. 야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주셔.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실. 그럼 우리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육적인 거 구하라고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너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찬송가 177장에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할 건데 여기 보면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뭐요?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뭐가 되냐면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이 여기서 뭐하게 주시라고? 충만하게. 왜? 맨날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으니까. 이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그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애통하고 뭐 할 마음? 회개할 마음. 회개는 없어. 맨날 뭐만 부리고 있는 거 가리켰어? 욕심을 부리고 있는 일만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분들은, 세상에 우리가 계신 분들은 그 기도를 좋아해요. 그렇게 하는 기도를. 전부 다 그걸 좋아해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면은 저한테 이상한 목사라고 그러죠. 그거 하지 마셔야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이상한 목사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왔던 그 말씀들이 이게 세뇌가 되어 있어요. 뭐가 돼? 세네. 일반적으로 다들 세뇌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네. 이 세뇌라는 게 잘 빠지질 않아요. 그죠? 이게 잘 빠지질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도록 전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도 에? 그걸 집중적으로 가르쳤냐 보니까 제가 그렇게 집중적이진 않았더라고요. 에? 그러면 세뇌가 돼 있으면 이걸 빼내야 되잖아. 지금 저는 그걸 빼내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에? 빼내야 되거든요. 아멘. 우리가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식의 전환 얘기하는 거예요. 뭐의 전환? 의식의 전환. 내가 알고 있던 건데 이 알고 있던 게 잘못된 거다.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는 거다. 라는 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가 의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응? 의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안 돼요. 세게 얘기하면 안 되겠고, 의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꿔야 돼? 의식, 내 마음을 바꿔야 돼. 아멘. 내 마음을 바꾸고, 응? 내 마음을 바꿔서 내가 뭘 해야 할까를 다시 생각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름 등불인데 이 순결한 기름을 받으면 어떤 기름 받으면? 순결한 기름. 기름이잖아요, 기름. 네. 기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기름을 받았는데 그 기름이요.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안다라 했거든요. 뭐요? 모든 것을 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안다라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걸 알아가지고 있는 처녀가 돼야 되는 거야.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있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았어?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어떤 처녀가 돼야 돼? 모든 걸 아는 처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처녀가 아니라 이 처녀의 처녀, 여자야 여자.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라 그랬죠 지난번에.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뭐 하는 처녀가 돼야 되는 거야? 아는 처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르는 처녀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출애굽 때에 그 등불을 통해 가지고 기름을 어떻게 하게 하셨냐면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27장 20절 읽었었잖아요. 네. 21절에 보면 거기 보면 출애굽기 27장 21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7장 21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해마간 증거궤가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검하게 하라. 뭐하게 하라? 감검하게 하라. 이 감검이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히브리어로 아라크라고. 이 아라크가 뭐냐면 정리하고 정돈하는 거. 정리하다, 정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등대에 기름이 있고 심지가 있잖아요. 그럼 심지가 가서 감검을 하려면 심지가 다 타면 기름이 등이 어떻게 되겠어요? 꺼지죠? 그럼 어떻게 돼? 심지를 다시 갈아주든지 올리든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걸 신경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하고 있어야 돼? 신경 쓰고 있어요. 빛을 바라게 하려면 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신경 쓰고 내가 그걸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그 우리가 내 자신을 두고 내가 빛을 발하는 역사를 내가 계속 하려면 나도 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계속 이거를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감검이야. 어? 뭐 하라고 하셨다고? 감검. 정리하고 정돈하는데 정리하고 정돈인데 옆에 심지 떨어졌으니까 쓰레기 같은 것도 이제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어떻게 해? 다 치우고 그리고 심지도 다시 올리고 기름도 도로 채우고 그래야 그래요. 이게 그냥 감검하라니까 감검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에? 그래서 내 주변에 뭐가 생겨? 그것 때문에 뭐가 생겨? 쓰레기들이 생겨. 뭐 때문에? 쓰레기가 생기는 거예요. 어? 그리고 기름도 또 채워 넣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기름도 또 채워 넣어야 돼. 그럼 이게 뭐야? 우리가 기름은 아까도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말씀하셨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이 내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뭐가 되는 거야? 성령이 있는 거야. 기름이 계속해서 채워져야 되는 거야. 아멘. 그 말씀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돼. 그래야 정리, 강검을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뭐 할 수 있어? 강검. 그래 강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강검하느냐? 우리가 목사님들이 전하면 그게 전부 다 말씀인 줄 알아요. 누가 전하면? 목사님들 입에서 나오면 다 말씀인 줄 알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좀 전에 설명 다 했어요. 네. 그랬죠? 네. 목사님들 입에서 나온다고 그게 말씀이 아니고 어? 네. 오히려 마귀 새끼들이 어떻게 나온다고? 미용실. 거짓 것으로 참이 아닌데 거짓 것으로 성도들을 미혹을 시켜요. 그래서 그쪽으로 그래서 오히려 참을 어떻게 하게 해? 예? 거짓을 만들죠. 뭘 만들어? 참을 거짓을 만들어. 근데 자기들이 그걸 만약에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그런 선생이다라고 생각을 해봤더라면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했겠죠. 이거 꿈엔들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안 해보는 거야? 안 해본 거예요. 안 해보는 거야. 그게 답답한 거야, 나는. 응? 뭐가 답답하냐? 왜 생각들을 안 하냐 이거야. 왜 생각들을? 가르치는 선생도 제자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가르치는 사람도 생각을 안 해보고 있고 듣는 사람도 생각을 안 하고 듣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야. 이 백성이 생각이 없다고. 뭐가 없어? 생각이 없다고. 그럼 우리가 말씀은 그냥 들었으니까 아유 그냥 일차적으로 아유 그렇죠. 선하게 살아야죠.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말씀이 뭘 하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순종하라고 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게 말씀이에요. 네. 어떻게 순종하게 하는 거. 네.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들어야 그래야 아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처럼 너는 어떻게 하라고? 너는 읽고 권하고 가르쳐야 된다. 거기에 참여해라. 응? 너는 거기에 참여하라. 다른 일이 아니야. 그 일만 쉽게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일만 해야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 일만. 사도 바울이 그 일만 했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응? 예수님을 만나고 15년 동안은 성경을 무장을 했어요. 몇 년? 15년. 3년은 회개를 했고 12년은 다소에서 무장을 한 거예요. 왜? 그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다녔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전해주는 말을 누구도 들을 사람이 없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15년이라는 시간은 자기한테 어떤 시간인 거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장되는 시간이에요. 네. 15년이야 15년. 몇 년이요? 15년. 15년.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 무장하는 거를 단기간에 어떻게 될 줄 아는데 그 사도 바울이 15년을 했는데 그 시간이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해서 15년이 갔겠냐고요. 에? 어떻게 갔을까? 15년이 이건 전투적인 거예요. 회개부터가. 아멘. 에? 이 아라크라는 단어가 강검하라는 단어가 에? 어디에 사용되냐면 전쟁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전쟁에서 사용되는 정리하라고 예비 이게. 에? 그래서 이게 그 예레미야 46장이죠. 46장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46장에 보면요. 예레미야 46장 3절에 보면 너는 그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쟁이잖아요. 전쟁하기 위해서 예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예비하고가 아라크예요. 그래서 전쟁할 때 쓰는 그 단어예요. 언제 할 때 쓰는 단어요? 전쟁 치를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계속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얘기할 때도 했어요. 어? 이게 전쟁이야 전쟁.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전쟁의 개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전쟁의 개념이 우리가 없죠. 네. 근데 우리는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 내가 죽고 사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아멘. 어? 근데 그냥 편안한 거야. 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 감각. 감각이 없어. 그 자기네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나 목장하고. 그럼 예배를 드린 거야. 네. 뭐요? 근데 그럼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 되는 예배냐 이거야. 이걸 생각을 해요. 예배가 뭐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가 되는. 우리가 두세 사람만 모이면 그 자리에 주님께서 계신다고 그러시니까 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 그럼 그게 정말 하나님께 아시는 바가 되는 예배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사야 1장에서 네? 제사의 부패, 성읍의 부패, 백성의 부패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사가 부패한다니까요. 뭐가 부패해요? 제사가 부패해요. 그죠? 백성이 부패하고 제사가 부패하고 제단이 부패해요. 맞잖아요. 아멘. 예, 부패하는 걸 부패. 그럼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말라기 1장에서도 제사가 부패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멘. 뭐요? 제사가 하나님께 제사가 부패가 되니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제사, 예배가 부패가 되면 우리도 이방인은 말할 거 없고 이방인은 아예 그건 벌써 심판 받은 거고 우리도 예배가 부패가 되면 그죠? 예배가 되면 우리도 가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드리려고 우리가 예배를 부패시키지 않으려고 목사도 애를 써야 되고 성도도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부패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는 쓸데없는 얘기할 게 없어. 다른 얘기할 게 없어. 뭘 얘기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제가 답답하니까 웃지도 않고 잘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말씀을 그죠? 하나님 말씀인데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죠? 웃음이 안 나. 너무 답답하니까 웃음이 안 나고 우리 이세희 원장님 저렇게 잘 웃으시는데 웃음이 안 나는 거예요. 웃음이 안 나고 야 제가 저를 이렇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니까 열심히 하자. 어떻게? 열심히 하자. 다른 거 없다. 누구도 제가 하려고 그러면 잘 들어주지도 않고 듣는 신용들은 하세요. 근데 진짜 들었냐? 제가 볼 때 듣지 않아. 듣는 신용들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니까 뭐라도 해야 돼? 이거를 어떻게 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자. 이러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인상을 쓰는 것 같아.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웃지 않고 어떻게 막 그냥 막 이걸 불같이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나의 모습이 정말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서도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를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44절 앞에는 뭐라 했다 그랬어요?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스스로 너희는 더럽히지 마라. 그럼 우리가 거룩한가? 어떤가? 거룩한가?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드려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씀하여요. 뭐라 하냐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뭐를 따라?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게 뭐야?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디도서 2장 11절 12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뭐 받으면 양육을 받으면 경건해지죠. 경건해지면 육신의 정욕이 내어버려지죠. 그럼 이게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아멘. 아 그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뭐 하게 된다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그럼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것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아멘. 성령을 주셔야 우리가 어떻게 되니까? 거룩하게 되죠. 되는 거야. 아멘. 아멘. 그죠? 우리가 구하라고 해서 돈 구하라고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구하라고 너희들 뭐 돼야 되니까? 너도 거룩해져야 되니까. 아멘. 그죠? 돈 많아지면 거룩해져요. 어? 돈이 많아지면 거룩해지지 않고 잘못하면 그 돈의 종이 돼버리잖아. 어? 주님께서 말씀하잖아. 부자가 됐어. 근데도 뭘 해? 창고를 더 크게 줘. 그죠? 부자가 됐으니까 쌓을 곳이 없으니까. 그래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야, 네 생명 오늘 그거 데려가셔. 그러면 여기 창고에 그렇게 많이 하는 거 너한테 무슨 정이 있겠냐. 그죠? 그럼 우리들이 가르치는 우리들이 설명을 해야 될 건 뭐냐면 부자 되는 걸 구하라고 가르칠 게 아니고, 응? 우리가 거룩해지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뭐 해야 되는 거? 거룩해지는 걸 가르쳐야 돼. 거룩해지는 거. 뭐가 거룩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육을 받아야 뭘 받아야? 양육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받아야? 양육을 양육을 받아야 먼저 어떻게 된다고? 경건해져. 아멘. 자꾸 어떻게 되죠? 경건해. 경건해져. 그리고 정욕이 버려져. 아멘. 뭐가 버려져? 정욕. 정욕이 버려지는 거야. 어? 아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뭐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아멘. 기름 부음은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되고, 뭘 통해서? 말씀.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되고. 그러면 여기 다섯 처녀가,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기름 듬불을 준비했다 했잖아요. 다 졸며 잘세. 마지막 때에는 다 어떻게 한다 그러냐면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졸고 다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이게 읽으실 때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다 졸며 잔다라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어두우니까. 그래 안 그래요? 신랑이 올 때가 어두울 때 오거든요. 25장 5절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때? 밤중에. 밤중에 소리가 나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어느 때야? 밤중이야. 다 어떡할 수밖에 없는 때야. 다 졸며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주님께서 그때 오신다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건 기름이 그냥 준비가 된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준비가 된 거예요. 아멘. 뭘 통해서? 말씀을 말씀을 알아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맞죠?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듣는 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15년 걸렸다고. 3년 회개하고 12년 다소해서 얼마나 자기가 돌아봤겠어. 말씀도 무장했겠죠. 그죠? 그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아멘. 응?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말씀에 그렇게 막 애를 쓰고 읽고, 아까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읽는 것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읽는 것에, 그리고 시편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시편 1편에 네? 뭐라고 하셨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고 있어? 주야를 묵상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 맨날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머리에 생각하고 있는가? 뭔 일을 해도 머리에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딴 일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어디 가도 말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 일을 하는데도 뭐 생각해? 말씀. 이게 꼭 이게 생각을 잘해야 돼. 우리가 세상 일에 빠지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어디에 빠지니까? 세상 일에 빠지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우리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니까 세상 일이 그냥 자꾸 일은 해. 그냥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뭐 생각하고 있는 거야?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머리에서. 아멘.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뭐 있다고? 복이 있다. 라고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아까 출애굽기 27장 21절에서 강검하되 뭐 하되? 강검. 뭐라 그랬어요? 강검. 이거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강검해야 내가 강검해야 돼요. 아멘. 제사장이 아론이 강검했잖아요. 아들들이. 네. 그죠?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가 택한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야? 우리가 지금 제사장은 아니야. 어? 제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택하셔가지고 너희들도 뭐 되라고? 제사장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셨어요? 저도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도 아직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되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강검을 해야 돼요. 아멘. 계속. 그 당시에는 제사장만이 강검을 했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강검을 해야 되는 거야. 미리. 아멘. 그러니까 강검하는 자가 뭐 될 거라는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강검하는 자가 제사장 될 거라는 거야. 아멘. 뭐 하는 자가? 강검하는 자가 제사장 될 거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라고요? 강검. 자꾸 정리하고 정돈하고 말씀도 어떻게 해? 정리하고 정돈. 말씀도 정리하고 정돈을 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저도 뭘 시간이 필요해? 정리하고 정돈을 필 시간이 엄청 필요해요. 전하는 걸 계속 하죠. 해요. 그러나 또 성경이 무궁무진한데 이쪽 거 정리 안 된 것도 정리돼야 되고 정돈해야 되고 그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끝이 있어 없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걸 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하라고 시간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그런 거 하라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제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해드리니까 여러분은 정리정돈이 쉬운 거고 아멘. 어? 제가 없으면 여러분이 저거를 대신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 관둬야 돼 다.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 뭐 어디에 매달려야 돼? 이거 매달려야 돼 진짜. 근데 누가 있으니까 저를 그렇게 사람으로 세우셨으니까 여러분은 그거 안 해도 저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 거야. 아멘. 아셨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사도 바울이 전구스러운 너희는 함께하라. 그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거를 내가 일부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하라고요? 강검. 저 강검하죠. 여러분들도 뭐 하라고요? 강검. 여러분들도 강검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7장 21절에 그 불이 여기 보면 레위기로 가야 됩니다. 레위기 24장 20절로 가야 됩니다. 레위기 24장 20절 24장 20절 요거하고 강검을 하나 오셨고 레위기 24장 20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사셨죠? 아멘. 2절 24장 2절 20절이 아닙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끼워 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어찌하지 말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뭐 하지 말라고요? 끊이지 말. 등잔불이 뭐 하지 않게 하라고요? 꺼지지 말고.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 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 꺼지지 않게. 꺼지지 않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의 등잔불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끌려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든지. 응?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아멘. 뭐요? 하나님. 이게 잠언 20장 27절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뭐요? 등불이에요. 뭐 되면 안 돼? 꺼지면 안 돼요. 아멘. 내 스스로가 뭘 해야 돼? 강검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강검을 한다는 거 기름이 채워져야 된다 그랬어요? 뭐가 채워져야 된다고요? 순결한 기름이 어떤 기름? 순결한 순결한 기름이에요. 순결한 기름.
순결한 기름이 채워줘요.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꾸 채워줘요. 응?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쌓아둘 곳이 없다. 다 기록할 것 같으면 네. 뭐 할 것이 없어? 나도. 쌓아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하려고 해도 진짜 100만 분의 1, 억만 분의 1 정도밖에는 여러분들이 설명이 안 돼요. 1시간 해봐야. 응? 이게 무슨 뭐 성경에 10분의 1, 5분의 1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억만 분의 1도 안 돼요.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꾸 채워져야, 여러분이 채워져야 이게 꺼지지 않고 우리가 그 불을 가지고 가야, 응? 그 불을 킬 수 있어야,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 주님께서 오실 때 쓸기 있는 처녀는 뭘 준비하고 있다고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름 나눠달라고 하잖아요. 미련한 처녀가 기름 좀 나눠달라고. 야, 우리의 쓸기에도 부족할까 하노라. 너희는 나가 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뭐야? 말씀을 내가 얼마나 순결한 기름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는. 아멘.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순결한 기름을 가지고 있는 채워지는 게 얼마 정도 채워야 될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애를 쓰는 거예요. 아멘. 누가 이 정도 채워줬으면 된 것 같아. 아이고, 개뚝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응?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1시간 이렇게 하는 거 억만 분의 1도 안 된다고. 예. 응? 우리가 채워도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뭐 해야 돼? 애를 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 그런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 오실 때 기름 들고 준비하고, 그죠? 다 어떻게 한다고? 다 별로 자, 어두우니까 다 힘을 못 내고 있어. 그 말씀대로만 하자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가서 읽어보세요. 지금 볼까요? 25장 5절 6절에 오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되어 있죠? 신랑이 어떻게?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오시잖아요 지금요. 그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오실 줄 알고 기다렸어. 2000년 지났잖아요.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대, 이렇게 되어 있죠? 어느 때? 밤중에 소리가 나대.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9장에서 다섯 번째 나팔 불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린 다 본 거지만 또 잠깐 말씀드릴게요. 다섯 번째 나팔 불고, 다섯째 천자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저가 무적행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이렇게 되어 있죠. 뭐해지며? 어두워지며. 그럼 이때가 어떨 때야?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 나팔 불고 영적 흑암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흑암 시대에 들어와 있다 라고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자고 있고, 그리고 또 다 자고 있고, 그리고 마귀가 미혹을 시켜서 미혹을 시켜가지고 참과 거짓을 구별을 못해. 뭘 못해? 참과 거짓을 구별을 못해.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게 다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지금 교회라는 곳에 이제 우리가 위험적인 이 교회에 다 나가시는 분들이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뭐 받을 거라고. 난 구원 받는 사람, 난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들이 다 뭐 받을 것 같아?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들 하고 계시겠죠. 그죠? 저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사람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많아. 그죠?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어때? 많아. 근데 들어가는 사람은 전문이야. 아멘. 나도 들어가고 싶고 그 사람들 다 들어가고 싶어. 네. 어? 그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다 들어가고 싶잖아요. 네. 근데 주님께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많아. 응? 들어간 사람은 적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다들 뭐 하고 있어? 또 겉으로는 어떤 마음이야? 다 들어가고 싶죠. 들어가게 될지 안 들어가게 될지는 여러분 가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이 여러분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말을 우리들은 입으로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결정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시겠죠? 네. 절대로 어디 가셔서 당신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이런 얘기 할 게 없어요. 네. 응? 성경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잖아요. 로마서에. 네. 이것도 그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여러분들 생각을 잘해야 돼. 그들은 목숨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뭐 내는 사람들이요? 목숨 내놨어. 목숨 내놓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되면 뭐 받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죽기를 각오해 목숨 내놨는데 구원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거는 목숨 내놨으니까. 누구처럼? 사도 바울이 목숨 내놨잖아. 죽었잖아요. 그 사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아멘. 뭐 했는데? 목숨 내놔서. 목숨 내놨잖아요. 여러분 목숨 내놨어요? 아니요. 어? 저도 목숨 아직 안 내놨어요. 근데 제가 생명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아까 얘기했죠. 사망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이거는 이게 끝이 아니야. 그럼 이걸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면 돼? 그냥 이게 끝이 아니니까 그냥 죽자. 어떻게요? 이게 끝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자고? 그냥 죽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하자고? 그냥 죽자. 그러나 가르쳐야 되니까 뭘 해야 되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그냥 죽는 것도 죽는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다 져주는 게 아니고 양보하고 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게 맞는 건 줄 아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르치고 이해되셨죠?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고 욕심을 어떻게 하게 돼? 욕심을 부리게 자꾸 해주면 희한한 게 욕심을 부리게 자꾸 하잖아요. 욕심 계속 부려요. 그럼 욕심 부리게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내가 끊어줘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욕심을 끊어. 끊어줘야지. 너 이거 욕심 부리면 안 돼. 그거 부려서 너 천국 갈 거 아니야. 이거 욕심 부리지 마. 이렇게 끊어줘야 되는 거야. 가르쳐야 되는 거야. 이것도. 그냥 안 가르치면 뭐가 돼?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 누구한테나 다. 그러면 그게 뭘 만드는 거야? 욕심쟁이를 만드는 거예요. 네? 누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쟁이가 돼야 되는데 아멘. 예수쟁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멘. 그렇잖아요. 예수쟁이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지 욕심쟁이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기름 부음이 나타나면 요엘서 2장 20절 27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모든 걸 안다. 요한일서 그죠? 20절과 27절에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게 돼 있어? 모든 걸 하나님께 기름 부어 주셔. 계속 말씀을 통해서 뭘 부어 주신다고요? 기름을 부어 주셔. 그러면 알아가는 거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어떻게 해? 점점 착착 갈라집니다. 이게 착착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셔서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에 참 어떻게 보면 미련 가질 일이 없습니다. 뭐 가질 일이 없어요? 미련. 미련 가질 일이 없어요. 나이가 들고 자꾸 이제 생각이 더 아유 미련 가질 일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응?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미련은 버리시고 육신의 정욕은 버리시고 응? 더 경건해지셔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